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우리 새로운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하여 올라가네. 주야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아멘. 오늘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이제 사도행전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사건이 바로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고민이 하나, 좀 의문이 하나 사실 있어요. 그것은 굳이 한 명을 뽑았어야 될까? 그것을 채웠어야 될까? 왜냐면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수를 채워라 라고 한 말씀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12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좀 채웠으면 좋겠다, 채우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빠진 한 명을 이제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명을 채우는 것,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사람들, 일단 저한테도 그렇고 좀 사실상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뽑은 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왜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었고 그 제자들과는 또 어떤 관계였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잘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뽑았다. 근데 좀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의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뽑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은 그 마음은 사실 단순해요. 그 마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제자를 뽑고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과 끝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모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뽑은 12명, 12제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쭉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같이 다니고 하면서 모든 선교 활동,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활동들을 하고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또 부활까지 또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자의 생각에는 12명의 처음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12명을 채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자 라는 좀 이런 그냥 단순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외에 사실 뭐 이익을 봐서 뭐 오늘 나온 그 마티아나 뭐 그 사람들이 뭐 제자들에게 뭐 좋은 이익을 주어서 뭘 주어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케 하기 위한,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잘 따져요. 그리고 계산이 빨라요. 무언가를 해도 단순하지를 못하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계산하고 뭘 하든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뭘 하든지 다 계산을 하고 다 따져보고 이 사람이 세워지면은 이 단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주어질까, 또 이 단체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얼마나 좋은 뭐 이익이 주어질까, 또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우면은 누구에게는 뭐 어떤 영향이 줄까, 뭐 이런 계산들, 이런 생각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냥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 중요한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저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누구의 욕심보다, 누구의 이익보다 그냥 단순히 단순한 마음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왜 이랬어? 왜 그 사람을 뽑아? 왜 그 사람을 세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 왜 뽑아야 될까? 이 사람이 뭘까? 이 사람들을 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 마티아를 왜 뽑았을까? 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 의문들이 있지만, 근데 이 제자들의 단순한 마음을 보면은, 단순한 생각을 보면은 의문이 사라지게 돼요. 그냥 단순해져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단순한 마음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합리적인 상황들도 결국은 다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두 명을, 두 사람을 이제 선택했어요. 한 명, 23절에 보면은, 그는 두 사람을 내세움이,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 네, 마띠아. 그러니까 바사바와 마띠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결국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 있어서 그거 누구를 우리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이름을 올려야 할까? 그래서 그러면은 뽑기를 하는 거죠. 예. 참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뭐 무슨 이력서를 올려서 그리고 뭐 이 사람의 경력을 보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뭐 다수결, 뭐 소수결 뭐 그런 식으로 뭐 투표를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뽑기예요. 그냥 뽑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어쨌든 내가 요즘 방법으로 하면은 두 사람이 일단은 이름을 올려요. 이름 올리면은 두 사람은 어 내가 제자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이제 어필을 해야죠. 그래서 내 이력과 경력 그리고 내가 제자 한 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공약을 세우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뭐 잔뜩 다 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든 아니면 뭐 중직자들이 그것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투표에서 다수결도 그냥 다수결이 아니에요. 뭐 2분의 1 아니면 3분의 2, 3분의 2를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최종 한 명 후보가 당선되어서 그래서 제자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이 이제 현대 사회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두 사람을 이름을 올려놓고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본인들이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공약을 하겠다는지 그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뽑아요. 제비뽑기로 그냥 뽑아요. 한 사람을 그냥 뽑아내요. 그리고 뽑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예수님 우리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선된 사람은 당선된 거지만 근데 떨어진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사바가 떨어졌잖아요. 바사바가 떨어진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나는 뭐 어필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제자로서의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걸 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뽑기해서 결국은 내 이름을 올려놓고 떨어뜨렸어요. 내 이름을 왜 굳이 그럼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의문들이 더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다들 그냥 순종했어요. 다들 그냥 인정해요. 왜요? 단순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단순한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단순한 마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상황들이 그냥 단순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결국 모든 것이 그냥 분쟁거리가 되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순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모든 것에 있어서 다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인 거죠. 단순한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단순한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의 그 단순한 마음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던 거기에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모든 걸 막 따지고 그리고 일일이 계산하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위한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단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분쟁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따지고 단순하지 못한 이 마음을 주님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이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주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단순한 삶, 단순한 마음, 단순한 결정과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따지고 뭔가 이익을 챙기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단순한 그런 마음과 단순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내일 또 만나요.